이제 다 일어나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히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사시니 하늘에 벌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편히 앉아계시다.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6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갈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성인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눈과 마음 뺏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부족한 믿음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돌보심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모였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개혁을 외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국과 지구촌의 많은 교회들이 형식과 부조리가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제거한 것 같이 깊은 역사가 지구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스스로 회복 중인 심령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들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목사님을 정명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목사님을 모시고 이 지역사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다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와서 평안과 쉼을 얻는 평화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당에 세우신 김상일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혼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기도의 땀방울이 귀한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을 한 주일 동안 너무니 가운데 지켜주셨다. 오늘 귀한 날, 주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물질도 아낌없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모든 사업,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건만 밀어나고 둔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먼저 깊이 기억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립니다. 시리아 하나 더 드리고 주일원금 더 드리고 감사원금 더 드리고 선금금 더 드리고 뼈원금 더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어야지 내가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주님이 다 주셨는데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선교하는 귀한 사역인 것을 깨닫고 귀한 물질을 잘 사용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소망교회 사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려진 이 헌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 드리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에 부실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어려운 환난의 날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수식 시간인데요. 새로 오신 분은 아니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계신 것 같네요.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는 것을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성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대표기도 지난 ACO의 미팅에서 협동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협동안수집사님들 여러분 계신데 우리 주일예배의 대표 기도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AC에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특별 공동회 중요한 건데 다음 주일부터 주일예배 후에 목사님 청빙위원선 위한 공동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 청빙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11월 7일 2시를 오전 2시를 1시로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 이제 곧 시작하게 되겠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병 중에 계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유아수 권사님 또 김래 우리 사모님 또 서선현 사모님 또 이해란 집사님도 수술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 위에도 여러분들 계신데 우리 이름을 넣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이니까요. 합독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평안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나타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과 원리에 대해서 특별한 종교개혁 주인이니까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이 있는 줄도 자,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교회가 너무나 성경에서 떠나고 잘못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고 항의한 것이, 교회를 향해서 항의한 것이 도화선이 돼서 유럽 전 세계로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오늘 개신교의 생일이지요. 그러니까 자, 후에 불란서나 저 스위스에서 활동한 존 칼빈, 존 칼빈이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장로교회가 생긴 겁니다. 저 영국에는 존 낙스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자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고 전 세계로 이렇게 개혁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영국의 존 웨슬레에 의해서 감리교가 생깁니다. 이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개신교가 본래 사도시대 초대교회에서 흘러나오던 교회가 천주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죠.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날 물론 평상시에 늘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날을 기해서 더욱 각성하는 기회, 개혁자들의 공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개혁운동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세상은 빨리 변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빨리 변하는가 하면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냈어요. 만드는 동안에 세상은 벌써 변했습니다. 교과서를 내놓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벌써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교과서가 된다는 무슨 얘기도 있고요. 요즘은 너무 빨리 변하니까는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 그러잖아요. 쌍둥이.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되 방향이 없고 목적 없이 마구 변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지요.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도 은연중에 불안합니다. 왜? 어떤 목적이 있고 가는 방향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가만 이대로 좋아, 내 신앙생활이 이대로 얼마나 좋아 하고 서 있으면 세상과 함께 변해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그런 때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한,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잘못하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요, 세속화가 돼버려요. 교회가 다 지금 세속화가 돼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교인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이 달라? 우리 하는 거 다 하는데, 이러고 나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 신앙, 본래 복음적인 진리, 그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그 세상은 가치 기준이 없어요. 빨리 변해요. 방향이 없어요. 그렇게 변하는데 서 있으면은, 정지 상태에 있으면, 이대로가 좋아하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아무렇게 살아도 돼 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는 마음 가지지 않겠지만은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은요, 믿음 생활, 조금 이따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세상이 그렇게 변하게 돼요. 정신을 차. 이걸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이 지구가요, 저 태양을 중심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1년이라고 해요.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구가 그냥 공전 1년 동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얼마나 자체적으로 빨리 돌아가면 하루에 24시간 한다. 이 큰 지구가 빨리 돌아가면서 궤도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공전. 지구는 공전과, 태양의 주위를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그 궤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인의 신앙생활. 여러분, 자동차에 말고는 나침판을 달고 다니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몰라요. 나침판이 팽팽팽팽 돌아가잖아요. 나침판이 도는 게 아니에요. 나침판은 N이라고 하는, 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돈다 그 말이에요. 차가 도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나침판에 침은 팽팽 돌아서 북쪽을 잡고 가. 이 원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요, 뚝 서서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세상과 함께 변해버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자 마틴 루터가 관심 가졌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초점이 뭔지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이걸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계속 변화가,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국가대학에 가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엘프루프라고 하는 독일의 지방을 자기 친구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다가요,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팍 하고 쳐가지고 자기 친구 알렉스가 시커멓게 현장에서 타 죽는 것을 목격하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오 하나님,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오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틴 루터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 존재가 뭐야?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 환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로트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는요, 말할 수 없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고해 성사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갔습니다. 신부님,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는데 이 신부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야 루터야,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죄를 다 모아가지고 와라. 한 가지씩 가져오지 말고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오라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루터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한 받을까? 그래서 손을 자꾸 씻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은 깨끗한데 내 마음의 죄는 용서함 받지 않아 평안이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해봐도 안 돼. 그러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성경을 쫙,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가죠. 로마서는 창세기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로마서, 야고보서, 성경을 다 연구해 본 결과 내가 죄인이구나. 죄 용서함 받는 길은 오직 의인은 믿음, 의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지 아니하고는 내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없음을 깨달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고행을 하고 내 선한 행동, 삶을 살고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게 아니구나. 이걸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뭐야?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연구하는 가운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어요. 75세에 부름받아서요, 100세가 되도록 이삭을 약속했는데 25년의 훈련을 받고야 하나님이 약속했던 후손을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엎치락 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22장에 가면 성숙한 신앙인이 됐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하나님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바치려고 합니까? 하고 항의한 구절이 전혀 없어요. 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 앞에 성숙하.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자, 이걸 루터가 깨달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무사하고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믿음, 이거는요 상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주체성, 그 다음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그릇, 우리의 그릇이나 자세와 응답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저 평생 이끌려서 가다가 이끌려서 천당에 가지요 하는 우스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는 은혜, 그리고요 이 은혜를 받는 자세, 우리의 응답이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가 잘못한 걸 95개 조항을 내고 항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수도관에 들어가서 깊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자, 이걸 믿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루터는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적 사랑,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세요. 우리의 죄를, 그걸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보다도요 받아들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스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 아닙니까? 또 회개하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왜?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로봇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떤 존재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의 범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예스하고 받아들이고요, 그거를 믿고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얘기는 길게 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해요.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누가 가운데 매개체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운데 나야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이래서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오늘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자, 여러분 이걸 조금 성경 구절을 통해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자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10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그걸 믿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니 믿음을 가졌으니 너는 옳은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친위교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시고 은혜 주지 않을 자에게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은혜 주세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정부예요. 창조자 마음대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이 장로교회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또 예정해 주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에서는 버림받고. 성경 공부하다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나 이런 거 못 믿겠어요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고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 이거 얼마나 귀한. 저 사람은 어떻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나 은혜 안 받을래 한다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 그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나의 응답은 믿음으로 가자.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나. 믿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직 성경. 지어가지고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 온전케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신앙이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린애같이 주는구나 빨고 있고요. 우유나 빨고 있고 먹여주는 것만 먹는 어린애 같은 신앙 가지거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영의 양식을 먹지도 않고 교회나 마다가고 그것도 중요한 거이지만은요, 그거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의 확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그러진 다리를 바로 세워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함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해를 가지는 분들이 들어있어서요, 이 영광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 8장 12절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걸 반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반영해서 빛을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생활을 하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받은 빛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건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게 한 선입니다. 두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과 불화하고 싸우고 갈라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대형교회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게 아무 뜻도 모르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의미가 약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데 어떻게 할 건가? 받은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칭송을 칭찬을 받은, 또 그 사람과 화해하고 바른 믿음 생활에 나가는, 믿음 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 아는 것이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드기아 헬라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려운 얘기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있어야 돼. 지정의. 믿음은 그거 세 개를 합친 게 온전한 믿음이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게 믿음 생활인 줄 알고 구원받았다고 사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동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으로 예스 하고 받아야 돼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믿음. 산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스. 그것만 가지고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지정의,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드기아 이 세 개가 합쳐진 게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야. 구원받는 믿음으로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나 나갔다고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늘 이 개혁주의에 내 자신을 바라다보면서요 바꿔야 변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딱 두 가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럼 뭘 개혁하려는? 아니 내가 좋은데 뭘 개혁하라고 목사님 그래? 개혁을 해야 삽니다. 살기 위해서 개혁. 그대로 가만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변해버리니까는요. 그럼 뭘 개혁해야 되냐? 나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육신의 일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믿음 생활 안 되지요. 영적인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자, 내가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일을 우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영혼은 자꾸 내 안에 성령의 불은 푹 꺼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죄만 회개할 줄도 뭐 그런 사람이 없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해요. 어제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은혜 받으시오 복 받으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니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믿음으로 응답해요. 그 믿음이 지정의를 가진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먼저 정신을 차려서 영적인 사람 이거 먼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내 영혼이 하루 살아가. 세상에 하다 뭐 바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왜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거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저도 나오면서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동안에 한 20-30분 설교하는 거 이것만 먹고는 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무디게 살아가는 거지 정신을 차려보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 내 밥은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 먹어야 되지. 남이 먹여주는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이때 정신을 차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없지만은요 담임 목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서 어느 분이 세워주실 것이지만은 목사님이 왔다고 해서 목사만 의지하고 목사인 먹여주는 것만 먹으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첫째 개혁안 내 밥은 내가 찾아 먹어요.
내가 내 발로 일어서야 활동을 하지. 먹여주는 것 가지고 안산 뭉개면 무슨 하나님이 본래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정신 차려. 자, 두 번째 간단하게 얘기해요. 공동체가 변화요. 내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화요. 우리 소망 공동체, 소망교회, 우리 공동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변하는 길은 성령이 역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은 어떤 때 역사하니? 제가 목회에 어려운 목회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자신에게 간증할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떤 때 역사하는, 교회가 와글와글 잔치집이 되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건 말씀 공부할 때, 성경 공부 혼자서 해보세요. 안 돼요. 성경 공부는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 암송, 묵상하고 이 다섯 가지 성경을 다섯 손가락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이게 지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요, 여러분 어떤 기회든지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 좋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 말씀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나누고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싸우고 갈라지고 상처받은 교회 하나만이 아니에요. 두세 개가 하나님의 인도에서 가서 섬기면서 다 회복이 되는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너가 변하고, 교회 공동체가 변해서요. 교회가 성령께서 새 사람을 교회 부흥이 그래서 부흥되는 거지. 내가 부흥 시키려고 사람 데려온다. 사람 데려왔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절로 다. 자, 그 얘기보다도 중요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데, 이거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는요, 남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내 얘기를 정확하게 남에게 전달도 하고, 그래서 내 얘기를 다 들어서 종합을 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요. 자, 다음 주 우리 공동회 청빙면 하루에서 공동회 합니다. 구체적인 개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고 남의 의견을 들을 줄. 내가 목회생활 오랜 어려운 교회 목회생활하면서 체험한 사실 하나는, 남의 얘기는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신앙생활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은 남의 은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 공동체가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 없어서 지금 담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해요. 내가 어떤 존재, 내가 내 의견을 내놓고 남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서로 대화를 하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는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요. 제일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내 거짓말을 안 해, 그 사람 아니면 안 해, 나는 이게 좋아, 너는 그게 좋지만 나는 이게 좋아, 대결을 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즉 대형교회 보세요. 우리 LA 대형교회 좀 보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고,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관리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의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소망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생겨도 중요한 교회 사역은 내 의견을 내놓고 남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안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살아 우리 소망교회가 좋은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축복 주시는 받는 부흥에 나가는 교회 되면 여러분 개혁이 뭐예요? 네. 자, 아무리 시간이 가도 한 가지만 질문. 개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개혁해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참 중요한 날에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이 시간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소망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다음 주일 있을 공동회에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개혁이 돼서 변화가 되고 변화란 성숙을 의미하고 발전을 의미하는데 내가 변하고 네가 변하고 우리 사랑의 소망교회 공동체가 변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다 일어나셔서 내주는 감사와 안심성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찬송이 나중에가 작곡하신 거예요? 예, 그렇답니다. 우리 의미 있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주는 감사성이요. 그
이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소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과 교통해 주심, 오늘 개혁주의를 맞아서 기념하면서 내 신앙이 개혁되어야, 내 공동체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개혁하기로 결심하고 있음을 떠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들 우리 위해, 가족 위해, 우리 교회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